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팔 단기 선교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이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컨퍼런스를 하면 목요일 날은 이곳 네팔 리더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도 사실은 굉장히 멀거든요. 머너리까지 로컬 버스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고요. 또 포카라까지는 한 10시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컨퍼런스 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3일을 아주 알차고 일정도 빡빡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준비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리더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런 리더들과의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형성되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품고 소망하며 그렇게 네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나눠줬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던 그 땅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지파가 받게 되냐면 9지파 반이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요셉 사람들이 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다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레위 지파가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한 지파였는데 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12지파에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이렇게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나눠 가졌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들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쭉 보면 앞으로 이제 땅 나누는 게 보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고 또 많은 땅들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 혹은 뭐 땅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땅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갔을 때가 40세이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넘어와서 전쟁하면서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85세였던 이 갈렙이 원하는 땅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달라고, 거기에 지금 헤브론에 아무도 없고 정말 좋은 땅이고 싸울 필요도 없는 되게 좋은 이런 위치에 있는 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이 헤브론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거요. 이 찬송의,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은 욕심을 부른 게 아니에요. 갈렙은 크고 강력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살아온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험한, 그 강한 적이 있는 이 헤브론을 공격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내내 이 말씀이 참 우리랑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모인, 이곳에 모인 이 40명의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머너리와 포카라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뭐 그냥 여기가 그 카트만두 한번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누가 가니까 같이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 모르고 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이 힌두교의 땅에, 이 불교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혹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분들이야말로 이 땅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상이 가득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이 리더들 40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은호 선교사님과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서부단 전사님 가정까지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토스팀을 조직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이 싸움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팔 정부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이 힌두교 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인도의 눈치를 보면서 더 강력한 힌두교 정책을 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이기기 힘든 안악자성과도 같은 이 네팔 땅에서, 그리고 그 정부를 상대로, 이웃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모인 리더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머너허리와 또 이 포카라에 있는 교회와 또 이 서퍼라코 거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이 안악자손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는 그런 이 네팔 기독교 공동체 또 토스팀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팔 팀만 그러냐? 우리는 아니냐? 아니요. 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땅, 견고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곳, 가정, 학교, 직장, 우리들의 이웃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악자손을 이겨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아직 네팔을 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고 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네팔에 같이 가시지 못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네팔은, 나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나에게 있어서 안악자손들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무너지니까 다른 족속들은 저절로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쳐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적과 싸운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팔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일들, 이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네팔에 있는 단계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을, 무서운 것들을, 겁나는 것들을 이겨내는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계선교팀 마무리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던 갈렙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계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리더들 역시 갈렙과도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